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구별할 때 소위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진리의 내용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혹은 연구 또 깨달음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 즉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스승들은 이러한 기독교 구원 계시의 그 특징을 그렇게 말했죠. 라틴어로 extra nos pro nobis.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신 그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알아야 한다.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알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뜨거운 어떤 열정이나 혹은 지극정성의 신앙심을 가진 것이 좋은 신앙, 참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보다 저 밖에 있는 그 이단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뜨거운 그 열정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골프라는 운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프라는 운동의 목적은 뭡니까? 소위 골프라는 운동은 방향성의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저 멀리에 있는 그 깃대가 꽂혀 있는 그 홀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무리 힘세게 공을 아주 나는 멀리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이 그 골대를 그 깃발을 향해서 가지 않는 그 멀리 나간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심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미신이거나 혹은 광신이거나 가짜 신을 믿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대심의 그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속성들을 통해서 그 닮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비슷한 속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이런 것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공의, 정의, 의로움, 바름에 대한 그런 인식,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성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배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능력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알지 모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능하심인가에 대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이런 말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 속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근데 어디든지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행을 범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죠. 거기 계시지만 또 동시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 라는 말을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곳엔 내가 거기 없다. 아니, 어디든지 계시는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신이라면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면 그럼 못하는 거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거 아닌가?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 섞인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혀를 굳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 성경에 특별 계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라는 게 있죠.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혹은 사회과학,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혹은 모든 학문, 과학, 철학, 모든 예술, 이런 것들은 결국 최종적인 귀결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귀결되는 것이 참된 인간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참된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커다란 결핍이 생겼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풍요로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충분한 지식, 이것을 우리가 바로 터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신론은 뭡니까? 증명된 이론이 아닙니다. 무신론도 일종의 종교구 믿음이라고 그랬죠. 신이 없다는 그런 종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나름대로 종교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는 자신의 머리나 과학적인 지식, 이것을 믿고 사는 이런 종교인이고 신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무신론은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을 무시하고, 혹은 그것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적극적인 반신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신론 가운데서 이런 이론적인 사상적인 무신론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실제적,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죠. 말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론으로, 말로는 그렇게 알고 떠들지만 뭡니까? 자신의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을 다스림, 내 인생을 다스리심에 대한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것을 실제적 혹은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큰 사실을 자기 생활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사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면서 정말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서 그는 뭡니까? 귀신의 믿음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신다, 오늘도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잘못 하나님을 알고 믿는 태도이죠. 소위 우리는 그것을 미신적인 신앙 혹은 광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것과 정반대적인 것입니다. 소위 합리주의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 혹은 광신적인 신앙이란 건 뭡니까? 이것은 그저 무슨 다른 어떤 우상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런 것이 많죠. 우리가 워낙 그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여전히 기독교의 옷을 입고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속에 여전히 남아 잔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의 한국교회 대학 입시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입시 부모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만 그럽니까? 불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위 대학 입시철이 되면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죠. 어느 신이 더 우세한가? 그 싸움입니까? 우리가 이 미신 혹은 광신의 신앙을 이 올바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극우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극우, 너무 우쪽으로 너무 많이 극우의 신앙이라고 분류한다면 극좌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합리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신앙의 태도죠. 우리가 미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위 합리주의자들의 그런 합리론만을 절대화해가지고 산다면 이것 역시 실제적, 실천적 그런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신적인 혹은 광신적인 신앙이 되어서 안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합리주의적인 신앙 쪽으로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과 합리주의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말 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리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 이념이죠. 뭡니까? 합리주의 신앙이라는 건 모든 판단의 그 주체,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건 받아들이는 것.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그건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의 이성이 주인이 된 이 합리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질병의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과 극우의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신앙과 극좌의 합리주의적인 소위 자유주의적인 신앙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죠. 치명적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죽기 전까지 우리는 또 이런저런 질병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질병 혹은 시련을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인가, 합리주의적인 신앙인가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질병, 고통에 대한 이런 미신적인 혹은 광신적인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혹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 같죠? 좋은 신앙입니까? 예,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내가 그런 기도에 어떤 게 없으면 소위 능력의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바른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광신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거나 해결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이것은 벌써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신앙이 벌써 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맞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신앙은 뭡니까? 구해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낫게 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낫지 않는 것입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병에 대해서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을 못하시겠는가? 아마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혹은 내 정성과 열심이 부족한가? 더 열심히, 더 정성껏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는다면 이건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반대의 그 믿음, 신앙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합리주의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합리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저런 미신적이고 저런 광신적인 저런 신앙, 금식이나 안수기도로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비난하는 것이죠. 합리주의적인 신앙의 태도 뭡니까? 병은 의사나 약이 고친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두셨기 때문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 가서 또 약으로 그 병을 먹으면, 병을 고치고 약을 먹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광신이거나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합리주의 신앙의 태도는 뭡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절대화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그 신앙을 소위 이미 18세기 여기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소위 이신론, 디이즘이라는, 벌써 이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성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성 안에서만 활동하신다. 이런 것이죠. 이성, 이치를 하나님은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의 이치,
병을 고치는 것, 의술이나 약이나 이런 거를 고치는 이거 누가 낸 겁니까? 이 원리를 누가 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나 법칙을 뒤집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그냥 자신이 세우는 자연 법칙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 정도의 신이십니까? 이 합리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내신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이치, 뭡니까?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다른 법칙을 가지고 의사나 약이 고칠 수 없는 병이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 법칙을 사용하신 그 방법을 우리는 소위 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불치병이랄 때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병은 의사가 고친다거나 혹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반 법칙을 절대화하는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뭡니까? 바른 신앙은 뭡니까? 사람의 병과 고통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고 혹은 약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 놔도 뭐라고 여러분은 바른 신앙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의사가 나를 고쳤다. 이 약이 나를 고쳤다. 라고 바른 신앙은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약의 과정, 수술의 모든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의사가 수술하지만 그 수술 부위가 다 살이 돋우고 다 붓게 하는 거,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꼬매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애기 나와서 다 붓게 하는 거, 다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인 초월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을, 그 고통을 낫게 해주지 않는 것, 고쳐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취해야 하는 정당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이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단정하고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그런 태도는 원래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혹시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의 부분이 없는지 주의해야 할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당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치나 법칙에 불과한 존재나 그저 이치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안트로포모피즘이라는 하나님이 인간과 비슷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그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들은다는 뭡니까? 귀가 있으시고 눈이 있고 또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발로 밟으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발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얼굴이,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런 어떤 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표현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분.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 표현입니다. 이 질투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카나라는 이런 뜻은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이 아주 시뻘개져 있는 이 상태를 카나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화난 사람 옆에 갔다가는 내가 이거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표현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런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인격적인 존재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 지식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을 성경에 알려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자시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격자라, 그 말은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기계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에 그냥 절대적인 어떤 권위와 어미를 가지시고 그 보호자에 그저 앉아 계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개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절대적인 그 높은 위치에서 그냥 자신의 절대적인 그 상황 속에 만족하면서 있는, 소위 그리스의 그런 신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인간과 밀접하게 인격적으로 교제, 관계하시면서 너희가 잘하면 나도 기쁘고 너희가 못하면 나도 슬프고, 너희가 나를 떠나 거짓 신을 사랑하면 내 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나고 분노하는, 나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교제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여지를 처음부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높으신 분이라 우리 인간이 감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가까이에겐 너무나 먼 당신, 너무나 높은 당신이 아니라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결코 만만하게 우리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활 전체, 우리의 미래 전체 과정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자상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영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믿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또 절대적인 속성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린 도무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분과 인격적인 그런 소통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결코 나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과 기도로 인격적인 소통을, 의사소통을 하고 인격적인 그 파트너로서 그분과 상호 사랑의 그 친밀감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이나 식물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동물이나 식물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고귀한 인격적인 존재이죠. 이런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인격적인 또 다른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와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겸손하심, 인자하심, 관대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간 편에서도 나와 상대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상대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높여서,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인격적인 친밀의 그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하심, 낮아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요 또한 신분인 것입니다. 본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비인간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수한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그 본분을 망각한,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을 저희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